열왕기하 23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답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봉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정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8절 9절 보면 요시야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소집한 뒤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회파하고 산당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무교병만은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인신제사를 동반한 몰렉 숭배를 행했던
룹벳을 더럽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더 이상 몰렉 숭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유다의 역대 왕들이 세운 각종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파괴한 사실이 있고, 15절에서 18절은 요시야가 개혁 범위를 유다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까지 넓혀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위한 산당과 그 단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른 다음에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베델 제단에 불사르게 하여서 단을 더럽힌 사실과, 그리고 자신의 개혁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보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은 요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즉시 불사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전의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아스의 종교개혁이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시야의 개혁 조치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거꾸로 유다 말기의 왕국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조치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될 수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300여 년 전에 유다의 한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3장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한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지배에 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어떤 통치하는 그런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의 시기에 이제 요시야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남유다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치 공백의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했고,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베델까지 또 이런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요시야의 이런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분명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정화하다가 깨끗이 하다가 발견된
율법적에 의해서 그가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곳에 우상의 산당들도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거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명백도 없어지게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기물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제사하는 자에게 정확한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성전 기물들, 불 이런 것 하나조차도 함부로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므낫세와 아몬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빛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기물들을 함부로 옮기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하기를 얼마나 끝없는 타락을 보여주었는가.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요시야가 신앙을 개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도 만약에 왕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진노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덮어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가 나를 예비하는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 때는 아니지만 너 때를 지나서 요시야 왕 때를 지나서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요시야가 개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확고하게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신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모든 백성을 불러서 율법책을 낭독시키고
지키고 율법책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다. 경고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통곡을 합니다.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변화가 되면 이렇게 주변의 모습까지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 내면의 질서가, 내면의 모습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변화받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진실된 회개를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씩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정리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설 수 있는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까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된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변했는데 내 삶은 변하고 있는데 내 주변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나 역시 내 안에 내 영적인 개혁은 불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잡히고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 주변은 자연히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내면의 질서를 잘 정돈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그 영향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그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성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정세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던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명백만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요시야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과감하게 강력하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죄로 변해시키고 부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스랑 목상 찍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해골들을 다 그 위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들
이런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 불살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국제정세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모습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엄연히 남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요시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한 사람의 개혁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로까지 그 영향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남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뻗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가 되면 그 영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삶, 주변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내면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내면을 잡고 흔들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정리가 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질서를, 내면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도 함께 정리되고 함께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더 퍼지고 있다라는 것, 확장되어져야 한다, 확대되어져야 한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주변이, 일터가, 여러분의 사회에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4천만의 시대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과거의 이야기, 우리가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은 그 이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이하로 줄어드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내면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하고 더 커진,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거꾸로 반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나 믿냐? 나 믿고 따라오냐? 그러면 너희의 내면이 정리가 되고 너희 내면의 질서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너희 주변도 정리되어서 그 영향력이 번지고 번져서 주변에 믿는 자가 계속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화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